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의 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율법으로 묶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23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을 어기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고픈데 밥을 먹는 것이 이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는 비유로 다윗의 비유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측근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성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 날을 굶은지라 그 측근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진설의 떡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죄라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 성전의 떡은 제사장이 배고파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은 배고픈 자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성전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였을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에도 누가 쉬었냐 누가 일했냐 이것으로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범에 어긋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법을 39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이 무너져서 그 담에 깔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을 꺼내야 될까요? 꺼내지 말아야 될까요? 유대인의 안식법은 그 사람을 꺼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꺼내는 즉시 너는 치료 행위를 한 것이다. 이거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다리를 다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지팡이를 짚고 땅을 파는 것은 그거는 흙을 파고 농사 행위에 들기 때문에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지팡이도 짚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여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붕대를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규칙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쇠슬처럼 올가미처럼 만들어서 사람을 안식일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함으로 내가 정죄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낸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잘못 보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식은 필요합니다. 형식은 뭐냐? 우리가 물을 먹을 때 그릇이 필요하고 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컵이 깨지면 안에 있는 내용물인 물도 쏟아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컵이라고 하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중에는 기도 순서도 있고 찬양의 순서도 있고 말씀 순서도 있고 축도 순서도 있고 이러한 형식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 형식을 우상시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참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에도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이삭을 타서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첫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다 만드셨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 이제는 그래서 그 손댈 것이 없고 일을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날 7일 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세워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전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날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않고 마음에 참된 안식을 취했다시피 너희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지 세상과 걱정과 염려 속에 지내지 말라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요 주일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2장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2장 마지막하고 3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첫째 줄은 전부가 다 헬라어를 보면은 대문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대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데 영어에도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거는 그건 주의 깊게 봐라.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로 써져 있는데 맨 처음에 다시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귀신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누가 있느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능, 그러니까 손으로 주먹을 딱 쥘 때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군가를 부를 때도 우리가 딱 이 자세가 훈련소에 가서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반동을 하는 그런 장면을 취하게 되는데 이 주먹진 손은 권능을 의미하는데 이 손이 말라서 손을 쓸 수가 없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회당에서 발견한 이 손 마른 자가 오늘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권능이 완전히 소진되고 메말라 있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손 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이 손 마른 자에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일어서라 하면서 부활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살아나라, 다시 회복되라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내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손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료형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하여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라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의하여서 권능이 조금씩 빼앗기면서 완전히 말려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캐나다에 있는 한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지금 권능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형식주의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참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권능이 말라진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본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손 마른 이 질병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고쳐나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메말라져 있을 때 권능이 메마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권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못질을 한 사람을 향하여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린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용서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넌 지금 당장 순교해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교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큰 순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을 먼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 이 관용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성품에서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고난의 주간에 저는 2가지, 용서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있는 마음이다. 2번째, 용납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권능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용서하심 같이 내 주변을 돌아보아 용납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관용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룬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고 인자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부터 개혁해 나가고 변화받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날입니다.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뵙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주간이고 특별히 성금요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